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생명의 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만나가 우리 위에 쏟아지며 그것을 마음껏 쥐어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역대 북왕국의 왕 중에서 가장 못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열왕기서의 평가를 보면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하고요, 33절에 보면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나쁜 왕이었어요. 더구나 그는 당시 시돈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고 사마리아 땅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제단까지 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권유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 동안 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비와 풍요의 신으로 숭배되는 그 바알의 무능과 무가치성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비와 풍요의 신인 그 바알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라 가짜라는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 종교와의 영적 전쟁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의 그 예언에 대하여, 그 예언은 결국 국가의 경제를 망치는 예언이고 바알 신앙을 권정하는 그런 왕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의 눈을 피해서 요단 앞에 그리시네가에 숨도록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면서 결국 그리시네도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서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한 과부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요? 사르밧은 시돈에 있는 땅입니다. 사실 시돈과 두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해안 도시인데, 이 시돈이라는 것은, 그 나라는 이 페니키아를 의미하는데 당시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알 종교 우상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사르밧으로 갑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의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물과 떡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죠. 그녀는 이미 엘리야가 오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를 봉양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자신에게 물과 떡을 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이 여인이 비록 시돈이라는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고 엘리야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바알의 본고장이 시돈에 살고 있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사르밧 여인의 삶의 자리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바알 종교에 둘러싸인 채 어쩌면 정말 외롭게 홀로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의 시대 정신에 포위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비록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누구도 직접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진 않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고 주관자이시다란 이 사실을, 이 고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고백으로 이해합니다. 거기에 어떤 영향력이 있거나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지 않고 그냥 너희들만의 고백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또한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보면 어린 아들을 데리고 혼자 사는 그 여인으로서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어린 자식을 데리고 혼자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니 당시에는 오죽하겠습니까? 목축이나 농경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과부의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로 남의 밭에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그런 이삭을 줍거나 농사철에 일손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긴 가뭄으로 인해 농사가 되지 않았으니 이 여인의 생활고라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채 먼 길을 달려온 엘리야 선지자, 그가 사르밧 과부에게 물을 조금 달라고 청했습니다.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또다시 말합니다. 물을 가져오면서 떡도 좀 한 조각 가져다 달라. 그러자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 먹은 후에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구할 수 없게 되었으니 아들과 함께 죽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가슴 속에 담긴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바알 종교가 판치는 그 지역에서 여호와를 신앙하며 살아가는 정말 귀하고 놀라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도 이 현실의 어려움은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아들과 함께 죽기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나도 슬퍼하며 절망하는 때는 없습니까? 사르밧 여인처럼 어쩌면 우리도 스스로 죽기를 작정할 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절망에 빠진 그 여인에게 엘리야는 가혹한 말을 합니다. 남은 재료로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과연 이 여인은 이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주어야 할까요? 엘리야는 주저하는 그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비정한 말입니다. 겨우 떡 하나 만들 정도의 가루와 기름밖에 없는데 그것을 엘리야를 위해 만들어주면 자신과 아들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엘리야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말은 지금 남아있는 가루의 양을 생각할 때는 정말 가혹한 말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가 전혀 현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마 더 속상하고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말한 대로 하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말한 대로 행하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말 무례한 청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인정머리 없고 뻔뻔한 부탁이 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상황,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애지중지하며 정말 귀하게 키우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끔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정말 마지막 내 생명과도 같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준비해 두시고 숨겨 두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드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번제로 드릴 수량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 사르밧 여인 역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죽지로 작정한 이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인과 그 아들에겐 마지막 생명줄 같은 음식입니다. 이성으로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말씀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순종하였더니 아무런 꿈도 없고 절망만 있던 그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대신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은사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지식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더욱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불행보다는 행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에게 음식 한번 대접하고 그 3년 6개월의 그 긴 가뭄에도 굶주림 없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계속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르밧 과부, 내 어린 자식 하나 데리고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 이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가련한 여인을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으셔서, 아니 살려주시려고, 축복의 근거를 만드시려고 그 한 움큼의 가루로 하나님의 종을 공개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녀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녀와 그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녀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보면 그들 모두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머무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목축업을 하면 당시 부족사회 속에서 부모와 친척의 곁을 떠난다는 것은 다른 부족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십중팔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잘못된 선택 같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길을 나섰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 모세를 생각해 봅니다. 애굽 왕궁에 있는 그 모세, 그가 노예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잘못된 선택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를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가장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자주 상황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하루의 양식으로 먹고 죽을 생각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길을 순종하여 따라간다면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잖아요.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날 주여 주여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렵고 놀랍게 하던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닥쳐오는, 밀려오는 그 두려움, 그 공포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염려를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으면 적게 역사하고요, 믿음이 크면 크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쫓아내는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고 반석 같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쫓아내야 합니다.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쉼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함으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통해서 두려움을 쫓아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것 한 조각도 머무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네, 믿음을 갖고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이겠죠.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그리스네가에서의 기간을 빼면 대략 2년 정도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시간 동안 가루를 뜨면 가루가 또 생기고 또 생겼습니다. 병에 기름을 부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서 일가 친척까지 나누어 줄 정도였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죠. 여러분, 당시 과부의 삶은 어땠습니까?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친척들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르밧 과부도 네, 친척들의 도움을 받으며 겨우겨우 아들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이제는 거꾸로 친척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나누어 주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저주받은 과부였고 가난한 과부라고 손가락질 당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축복받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얻어먹는 과부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 과부가 된 거예요. 모든 친구와 모든 식구와 친척들에게 도움을 주는 복된 삶을 살게 된 거죠. 에레미야 7장 23절에 에레미야 하나님께서는 오직 내가 이것으로 너희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결코 접어져서는 안 됩니다. 순종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복 받아야 할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고 능력 받을 사람이 능력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아야 할 사람이 쓰임 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한 지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망하고 더 불행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방에서 장사하다가 망해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월세방에서 전자조립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무슨 일을 하면 밤이 새도록 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고 일요일엔 주변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도 썰렁한 거리에서 혼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장사가 안 됐어요. 지방에서도 실패하고 서울에서도 실패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 바엔 차라리 죽자. 그래서 한강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 숨 막혀 죽을 생각을 하니까 차마 뛰어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새벽에 잠도 안 오니까 새벽 기도를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한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실패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 약속을 지킨다면 나는 내 삶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교만함과 완악함을 회개했습니다. 내 사업, 내 돈, 나만을 위해 살았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기도만 하면 자꾸 떠오르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뭘 자꾸 만들고 싶었어요. 바로 반주기였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찬송과 반주가 나오는 그런 반주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가엘 반주기가 탄생합니다. 그는 그것을 만들어서 피아노가 없는 이 미다립 교회나 개척교회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많이 팔리고 정말 사업이 커져서 성공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최근에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나오는 EM미디어 대표 안전복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할 때는 이 미가엘 반주기를 통해서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것이라도 작은 음성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나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작은 일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예비신자를 작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주님의 이 명령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을 품고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찾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의 궁극적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 안에 헛된 욕심과 교만이 들어오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 품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땅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내 위로가 되어 주시고 은혜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넘어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도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하게 하시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내 계획, 내 생각, 내 경험에 치우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찬양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본주의와 물질 중심의 이 시대 정신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도록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근심과 절망에 갇히지 말게 하시고 아름드리 나무 같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믿어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가 되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